시편 66편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부터) 14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불과 물을 통과시킨 이유,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시킨 이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만족이 있고 언제나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재난 가운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와 같은 의심이 들고 자칫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에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결론은 뭡니까? 다 죽은 겁니까? 물에 빠져 죽었나요? 그게 아니고 끌어내시고 물 속에서도 끌어내시고 불 가운데서도 끌어내시고 결국은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발견을 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풍부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먼저 9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 결과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 같이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영으로 교제하는 것인데, 내 영이 망가지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내 영혼이 지금 엉망인데 범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엉망일지라도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토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잘 되는 데에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이리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또 몇 달이고 그냥 텐트 치고 살게 하시고 한밤중에도 또 일어나서 가게 하시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가 목적이 뭐예요? 광야길을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단련하신 목적은 그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요, 나의 영혼이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은 그걸 바로잡으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고난은 사실은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통행하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제대로 된 순도가 높은 은을 만들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원광석을 불 도가니 속에 집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완전히 녹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번영하고 세계 경제력이 10위권에 들어가고 군사력은요 6위권이랍니다. 지금 이러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또 6.25가 없었다면 1,000만 기독교인이 생겼을까?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다 망가지고 거리에는 깡통 든 전쟁 고아들이 헤매고 다니고 전쟁 미망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리고 입에 풀칠을 해야 했던 그 시절, 어디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취직할 데가 없고, 그래서 월남전에 가고 중동의 사막에 가고 근로자로, 독일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갔는데 뭐 주사 놔줄 줄 알았더니 독일인들 시체나 닦는 일을 시켰고, 처음에요. 이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난의 기간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1,000만 기독교인이 생겼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존중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권 들고 유럽이든 어디든 가면 벌써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거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물을 통과했고 불을 통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풍부한 상황 가운데 풍부한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은 풍부한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시며,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상태, 혹은 새가 그물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그물에 엉켜듭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 봐도 없는 상태입니다. 11절 하반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이 짐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등골이 힙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위로 올릴 수도 아래로 벗어버릴 수도 없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는요, 정신적인 또 고난이 있습니다. 뭐 허리를 펼 수 없다. 그건 육체적인 뭐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대. 이게 뭘까요,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요, 이 머리라는 것은 나의 인격이며 체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단련하실 때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지없이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하십니다.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게 되고 내 체면과 내 인격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반항적이고 오만한 폭군 같은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자존심이 뭉개지고 체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이제 불가물을 통과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불이나 물은 모두 우리의 생애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불은 불같은 시험입니다. 물도 어려운 시험의 관문입니다. 홍수와 같은 큰 물의 범람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애타는 생애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습니까? 각 사람한테는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지게 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실 때 반드시 그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 질병 가운데 우리를 깨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실패로 우리를 깨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실 때는 그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언제 닥쳐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임박한 줄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태만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역했을 때 이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곧 나에게 임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욕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혹은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업의 부진이나 사업의 실패로 낙심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통과하는 이 불같은 시련,
물 같은 시험, 이 어려운 일만 묵상하면서 그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은처럼 단련한다 그랬죠?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연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러한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풍부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옛사람을 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내 영이 살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풍부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을 통과하고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반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서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땐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깨시는 일에만 국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시는 이유는 뭐냐? 깨신 후에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이게 통행이라는 것은 이 통과했더니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물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은 풍부한 곳에 들어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 풍부한 곳에 들어가면요, 안하무인이 됩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깨시기 위해서 시험의 그물로 끌어들이신 후 하나님께서 다시 그 그물에서 우리를 끌어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인데, 자기 백성들인데 언제까지나 시련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를 그 그물에서 끌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을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욥기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결국은 풍부한 땅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채찍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려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을 통과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물을 통과할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지금 깊은 물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다 빠져 죽겠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불 가운데 불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할 때는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인간은 고난 중에서 낭망하기 쉬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불과 불을 통과할 때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패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신앙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에서 너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너는 어둠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어둠 속에서 순종해야 할 약속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닥칠 때 그땐 싫고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지만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유익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119편 1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플라벨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 주는 섭리는 우리가 조급하여 그것을 참지 못할 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물러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다가와서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고난은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오지요? 은처럼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건데, 이 목적을, 고난이 다가와서 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 고난이 물러가지 않는다.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통이 주는 섭리는 우리가 조급해서 그것을 참지 못할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러가지 않는다. 그 목적은 우리를 정금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령 재물을요, 수천억 원을 줘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내가 가졌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재물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고난의 섭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그 고난은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10절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우레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흑암 중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그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 속에서 또 물 속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시고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보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또한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삶의 환경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환경에 동의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만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결국은 풍부한 땅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풍부한 곳. 그곳은요,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땅입니다. 물을 농토에 잘 데워줄 수 있어서 모든 곡식이 잘 자라며 결실을 맺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출구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아가고 건너가면 바로 그것이 풍부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과 물을 통행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풍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이요. 찾으셨죠? 우리 15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마침내예요. 마침내 너를 망하게 하려고가 아니고요. 지금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뱀이 있고 청갈이 있고 물도 없고 이 건조한 땅을 통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 죽게 하려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침내 내게 뭐를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있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한 축복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라는 말이 중요한 건 마침내. 그런 거로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낭망하지도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물과 물을 통과할 때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 이러한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 아집이 꺾이고 우리의 불순종이 고쳐지고 우리의 죄악이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그물에서 끌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의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면서 전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